안녕하세요.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 강해를 무사히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고 이제 또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애하신 그 음성을 들으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믿어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귀한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1장 1절로 3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을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사사기서를 통해서 가나안 정착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장 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 점진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미 완성되었고 각 지파별로 토지도 분배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정착하는 데에는 물리적인 군사력에 있어서나 조직적인 통치 구조면에 있어서나 아직까지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강력한 원주민들과 미정복지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에게 전환기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현재처럼 살면 길이 전혀 없을 것 같고 미래가 암담해 보입니다. 지난 세월이 아깝게 느껴지고 내가 뚜렷한 목표도 없이 시간을 지금까지 낭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인생의 전환기입니다. 그런 전환기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럴 때 오늘 사사기서 1장은 우리에게 방법을 하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앞세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후계자 여호수아는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31명의 왕을 굴복시키며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리더십의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여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환기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환기에는 문제가 크게 보일 때입니다. 그렇다고 그 문제에 집착하면 더욱 문제 속에 우리는 빠져들게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는 오히려 문제를 외면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위기가 왔을 때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집착하면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환기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무엇을 물었습니까?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게 되니까 전환기의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쟁을 결심하고 하나님께 어느 지파가 먼저 나아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울까요? 하고 질문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처럼 위기 때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환기의 혼란은 변해야 산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새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변화는 힘들지만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하면 처음에는 거부가지만 적응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만큼 인생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허락에는 어떤 경우에도 사는 길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변하려고 하면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서 가만히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항상 더 높은 꿈과 희망을 부여잡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꿈과 희망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꿈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환기에는 더욱 협력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지파는 군사수가 제일 많고 전투력이 강했기 때문에 항상 싸움의 선봉에 서게 되었고 항상 어려운 일에 먼저 헌신하는 지파였던 것입니다. 결국 유다지파는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는 가장 축복받은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헌신에 앞장서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앞장서라고 했을 때 3절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는 강한 전투력이 있었지만 시므온 지파에게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올라가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고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 정복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올라가서 강력한 성 벳세겔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동역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혼자 일하려고 하면 탈진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왜 탈진했습니까? 혼자라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종도 혼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여쭈고 서로 협력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마 약속하셨는데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앞세우며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하시고 남다른 위기가 찾아왔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전환기에 무엇보다도 예배와 기도의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위기 때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변화를 모색하게 하시고 변화는 힘들지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변화된 삶을 추구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다지파처럼 항상 영적 싸움의 선봉에 서게 하시고 어려운 일에 먼저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 그 가정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교회가 아무리 일꾼이 없어도 충성되고 헌신된 일꾼들을 하나님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남겨둔 충성된 일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합력하여 날마다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